스탠포드 대 학생들을 상대로 한 유명한 실험이 있습니다. 사형제도에 찬성하는 학생과 반대하는 학생들을 이렇게 두고 연구를 했는데, 한 연구는 이런 겁니다. 사형이 범죄 억제 효과가 있음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고, 또 다른 연구는 그런 효과가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연구였습니다. 그리고 이 두 연구 자료를 상반된 의견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에게 이렇게 읽도록 보여줬습니다. 자, 그러면 논리적으로 보면 상반된 의견을 가지고 있는 이 두 그룹이 이 양쪽의 의견을 들으면 좀 그 의견들이 좁아질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로는 그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두 그룹 모두 다 자신이 생각하는 것을 지지하는 연구에 대해서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말을 합니다. 역시 그렇지. 내 생각이 틀리지 않았어. 반면에 자기 생각과 다른 연구를 보면 그 연구를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다양한 이유를 들어서 그 연구가 잘못되었을 가능성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자기 생각과 일치되는 정보와 의견은 받아들이고 그 외의 정보는 다 무시하는 사고방식,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확증 편향이라고 말을 합니다.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것, 이게 그런 사고방식을 확증 편향이라고 합니다. 이게 오늘날 왜 심하냐면 이런 결과가 있어요. 어떤 유튜브를 한번 보면 이게 알고리즘으로 그와 관련된 영상들이 유튜브가 계속해서 추천 영상으로 뜹니다. 그런데요, 연구 결과에 의하면 유튜브 이용자는 유튜브 시청 시간의 약 70%를 알고리즘으로 인한 추천 영상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관심 있는 걸 한번 보면 유튜브에서 계속 관련된 영상들을 추천해주고 그걸 계속 보다 보면 사람들이 확증 편향 현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맞다, 진리다처럼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하게 되는 현상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인간은 이렇게 확증 편향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가? 전문가들의 말은 이렇습니다. 인간은요, 자기 생각이 틀렸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는 본능이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맞는 것 같아요. 오늘 대화를 하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 확증 편향 현상을 나타내요. 자기가 생각하는 것을 맞다라고 생각하면 쉽사리 그 의견을 굽히지 않아요. 계속해서 그걸 더 강조하죠. 그런데 문제가 무엇이냐면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이런 확증 편향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고, 성경의 진리가 아니라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뿐만 아니라 내가 하고 있는 신앙생활의 방식이 맞다라고 생각되면 그거에 대해서 바꾸려 하지 않는 게 오늘 우리의 또 다른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얼마든지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내가 확증 편향 현상으로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면요, 오늘 본문의 바로가 그런 모습을 너무 많이 보여줘요. 오늘부터 10가지 재앙을 몇 차례 나누어서 살펴볼 텐데 그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바로에게 보이는 현상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셔도, 하나님이 기적을 보여주셔도 절대로 뜻을 굽혀하지 않아요. 자기의 방식대로. 아니, 조금은 변한 것 같지만 곧바로 다시 돌아와서 자기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0가지 재앙 중에서 첫 번째 재앙이 뭐냐면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재앙입니다. 그런데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데 애굽의 요술사들도 성경에 보면 그 물을 피로 변하게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바로의 마음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자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모세의 말을 듣지 않았다고요. 그러니까 기적을 보고 처음에는 어쩌면 그의 마음속에 요동이 있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애굽의 요술사들도 그런 요술을 부리자, 기적을 나타내자 곧바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해졌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에요? 그렇지, 그거 별거 아니야 라고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기 위해 물을 피로 만들었는데 요술사들은 하나님이 안 계심을 보여주기 위해 물을 피로 만들어요.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는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기 위한 일들을 나타내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아니야, 하나님 안 계셔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 아니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잘 살 수 있어 라는 것을 보여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좀 더 생각해야 되는 게 그거예요. 애굽의 요술사들이 물을 피로 바꾸는 거, 그거 대단히 놀라운 일이죠. 그런데요,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만약 모세가 물을 피로 만들었다면 그들이 진짜 해야 되는 건 뭐냐면 그 피를 다시 물로 바꾸는 거예요. 왜요? 물이 피로 변화했기 때문에 애굽 백성들이 고난을 겪고 있어요. 그러면 애굽 백성들을 이해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피를 물로 바꾸는 거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는 못해요. 이게 그들의 한계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증 편향 현상이 일어나면 물을 피로 바꾸는 거, 그래, 그거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게 아니라 그거 우리도 할 수 있는 거야, 이렇게 돼버린다는 거예요. 두 번째 재앙이 뭐예요? 개구리입니다. 개구리 재앙. 애굽에서는 헤케트라는 개구리 여신을 섬겼어요. 그러니까 이 헤케트라는 것은 뭐냐면 이 개구리 여신이 생명을 주는 생산의 여신이다라고 그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자, 아론이 애굽의 물들 위에 그의 손을 내밀자 개구리들이 애굽 온 땅을 덮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개구리가 나와서 침실과 침상과 모든 그릇들 이 위에서 뛰고 다닙니다. 자, 그런데 애굽 사람들은 이 헤케트 신앙 때문에 그런 개구리들을 마음대로 죽일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온 천지가 개구리 세상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이 되니까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제가 어렸을 때 시골에서 자랐기 때문에 저는 개구리를 정말 많이 먹었습니다. 시골에서는 먹을 게 없어서 개구리가 사실은 간식이었어요. 그래서 동네 친구들과 개구리를 잡아서 개구리를 분리해서 뒷다리를 껍질을 벗겨서 구워 먹으면 진짜 닭고기처럼 맛있었어요. 얼마나 많이 먹었는지 몰라요. 그렇게 좀 있다가 한동안 좀 안 먹었어요. 왠지는 모르겠지만 안 먹게 되다가 지금 기억이 나는데 중학생이 되었어요. 중학생쯤 됐을 때 제가 어느 날 개구리가 잡힌 거예요. 그래서 개구리를 한번 먹어볼까 하고 개구리 뒷다리를 동일하게 불에 구워서 먹는데 너무 맛이 없는 거예요. 제가 그 다음부터 개구리를 먹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그런데요, 지금은요, 사실은요, 모르겠어요. 많이 접하지 않다 봐서 그런지 개구리를 보면 그 미끌미끌한 것이 징그러워요. 그렇게 많이 잡아먹었는데도 지금 좀 징그럽고 사실은 그 개구리 냄새도 별로 그렇게 썩 좋은 기억은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 개구리가 여러분의 차에, 여러분의 침상에, 여러분이 먹는 밥그릇 위에 뛰어다닌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아마도 공포였을 거예요. 여기서 어떤 분들은 소리를 지르며 그랬을 거예요. 아마 저희 아내가 그랬을 것 같아요. 개구리를 보면 평소에는 안아주지도 않으면서 저한테 안길 것 같아요. 그 정도로 공포스러운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개구리가 올라왔다면 요술사들이 동일하게 또 개구리를 올라오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야 돼요. 개구리가 올라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정말로 애굽 백성들을 위한 것이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개구리가 물러가게 해야 되는 게 진짜 요술사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요술사들은
개구리가 올라오게 하는 일은 하지만 물러가게 하는 일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전히 이 개구리가 그들에게 올라오는 상황들은 지금 애국 백성들의 상황을 더 악화시키는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못해요. 그걸 막지는 못해요.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바로가 그 정도 되면 깨달아야 되는데 애국 요술사들이 개구리를 올라오게 하니까 확증 편향 형상. 그래, 그거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도 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잘 생각해야 됩니다. 10가지 재앙이 분명히 애국 백성들에게는 재앙이에요.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재앙이 아니에요. 종말이라는 것, 죽음이라는 것, 그게 어떤 사람들에게는요, 재앙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재앙이 아니에요. 구원의 시작이고 구원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 안에 있느냐, 어떤 것을 바라보느냐는 다른 결과물을 내게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재앙 앞에 하나님이 돌아오라라고 사인을 주시는데 여전히 바뀌지 않아요. 세 번째 재앙이 뭐냐면 이 재앙이에요. 이 이라는 히브리어가 키남인데 각닭이, 모기, 이, 독충 여러 가지 번역이 있어요.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것을 사람을 쏘는 작은 모기라고 보기도 해요. 그러니까 그 티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티끌들이 다 변하여 이 키남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때부터는 애굽의 요술사들도 따라하지 못해요. 따라하지 못해요. 그 한계를 보여줘요. 그렇다면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깨달아야 됩니다. 뭘 깨달아야 될까요? 첫 번째는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성경에 보면 재앙의 목적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을 알게 하려는 데 있다. 출애굽기 7장 17절 보면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내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8장 10절에도 오늘 왕에게 우리 하나님 여호와 같은 이가 없는 줄 알게 하리니. 하나님은 그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이신 줄 알게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 코로나 이런 상황 속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그래, 우리 인간이 대단한 발전을 이루었지만 이 코로나 하나를 3년의 시간 동안 컨트롤하지 못하고 이 어려움 속에 있는 거, 그래, 이게 인간의 한계야. 그러면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왜 하나님 우리에게, 나에게, 우리 가정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셨습니까? 라고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두 분류의 사람들이 나눠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이 물을 피로 바꾸는 사건이요, 사실은 4장에 나오는데 4장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임을 보여주기 위해 보여준 표적이 뭐냐면 물을 피로 바꾸는 사건이에요. 그리고 그 이적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보낸 사람이 모세임을 믿어요. 그런데 바로와 지금 요술사들을 비롯한 이 애굽의 사람들은 뭡니까? 뭘 보여주고 있습니까? 물이 피로 변했는데 동일한 사건을 보고도, 동일한 기적을 보고도 마음이 완강해져서 돌이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돌이키는, 믿는 믿음의 길을 걷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하나님은 계시지 않아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말도 안 되는 자기 생각에 빠져서 확증 편향의 현상을 나타내고 있습니까? 좀 더 지나가다 보면 세 번째 재앙, 이 재앙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9절에 애굽의 요술사들이 따라하지 못하면서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다. The finger of God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손가락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the finger of God이 하나님의 권능이라는 의미예요. 그래, 이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권능이야. 이렇게 요술사들이 말을 해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말은 해요. 근데 여전히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는 안 맺어요.
오늘 교회를 다니면서 그래?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는 있어요. 그런데 여전히 말로는 하지만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맺지 않는다면 오늘 애굽의 요술사들과 다른 점이 없다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바로와 애굽의 요술사들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려움이 닥칠 때는요, 좀 변한 것 같아요. 그러나 곧장 다시 돌아가요. 이 모습이 호세아 6장 4절 말씀. 현대인의 성경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내가 너를 어떻게 할까? 유다야, 내가 너를 어떻게 할까? 너희 사랑이 아침 안개와 같고 일찍 사라지는 이슬과 같도다. 너무 안타까워요. 근데 이 바로와 이 애굽의 요술사들의 이 모습이 거기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날에도 너무 많이 나타나고 있지 않는가 생각해 본다라는 거예요. 예배 드릴 때는요, 잠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을 해요. 또 내 인생의 한때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을 많이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러나 아침 안개와 같이, 일찍 사라지는 안개와 같이 조금만 내 삶에 어려움이 닥치면, 조금만 문제가 생기면 곧바로 사라져버리는 안개와 같은 사랑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고백이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내 자존심 앞에, 내 조그만 이익 앞에 쉽게 무너지고 쉽게 멈춰버리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호세아를 통하여 대안으로 주신 말씀이 호세아 6장 6절 말씀이에요.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왜냐하면 호세아 4장 6절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마치 그냥 하나님을 어떤 우상처럼 믿고 있는 이런 모습들이 보여지는데, 그렇게 말해요. 너희가 하나님을 잘 알아야 된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 삶 속에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아는 것이라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다하트라는 단어인데요. 이게 야다가 어근이에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이 야다라는 의미가 아는 건데, 어떻게 아는 거냐면 경험에서 아는 것을 말해요. 이 단어는 부부 사이에 잘 소용하는 거예요. 부부 사이에서만 알 수 있는 그 깊은 안, 경험적인 암을 이야기할 때 이 아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우리가 말로는 들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 그거 아는 거 아니라고요. 거기에 멈추지 말라고요. 경험적으로 내가 믿고 믿음으로 반응하고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역사하시는 그 경험적인 암, 다하트, 그 다하트의 지식이 필요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하나님을 알기를 원한다는 것은 지식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아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결혼 19년 차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제법 그분을 경험적으로 알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주에 애 옷을 사러 갔는데 아내가 스카프를 보더니 참 예쁘네 라고 지나가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제 여름이 다가오는데 그 스카프가 필요합니까? 이게 제 생각이었어요. 그러나 제가 그 스카프를 들고 카트에 담았습니다. 당신 하나 사지 그래. 이렇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너무 좋아합니다. 제가 그 정도 알아요 이제. 이 사람이 이 말이 사고 싶다라는 건지 그냥 하는 말인지 조금은 알아요. 예. 그런데요, 여전히 어려운 게 뭔지 아세요? 그분의 마음을 온전히 읽는 거예요. 그건 정말 어려워요. 사실 저만 어려운 건 아닌 것 같아요. 미국에 잠언 31장 미니스트리라는 단체가 있는데 거기 대표가 쓴 책이 이런 거예요. 살짝 표현해도 남편이 알아주기를 원하는 아내의 마음. 이게 책 제목이에요. 살짝 표현만 해도 알아주기를 원하는 아내의 마음. 아내는요,
살짝 표현했는데 남편이 그 마음을 알아주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렇게 말을 해요. 나 뚱뚱해 보여? 라는 이 말에 머뭇거리거나 그렇다고 대답하면 문제 있다라는 거예요. 당장 이 책을 사서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이런 거죠. 그래서 알듯 말듯 알아도 제대로 모르는 아내의 마음을 해독하라. 그러니까 얼마나 어려운 거예요.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아내만 그러냐는 거예요. 남편은요. 그분이 저는 이 책만 아내의 편만 들었는 줄 알았더니 남편을 위한 책을 썼더라고요. 말하지 않아도 아내가 알아주기를 원하는 남편의 마음. 말하지 않는데 남편은 그 마음을 알아주기 원한다는 거예요. 남편이. 여러분 책 제목이 이렇게 어려워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같이 살고 있는 아내와 남편도 경험적으로 알고 있는 아내와 남편도 때로는 잘 몰라요. 그런데 성도들끼리 모였으니까 성도들은 서로의 마음을 잘 안다고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니 우리 성도들 사이에 왜 갈등이 일어납니까? 내 마음을 잘 못 알아주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다른 사람은요 내 마음을 제대로 다 알아줄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을 잘 알고 있습니까? 내 마음을 몰라주면 그렇게 섭섭해하는데 내 마음을 몰라주면 때로는 화가 나기도 하고 때로는 속상한데 여러분은 하나님 마음을 잘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진짜 다하고 있습니까? 경험적으로 알고 있습니까?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한 갈망하는 마음이 사라지면 그건 영적인 침체기예요. 내가 정말 경험적으로 하나님을 알기 원합니다. 이 마음이 우리 마음에 사라지는 순간 우리는 영적인 침체기를 겪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삶 속에 지식이 아니라 다하트의 알미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여러분 우리가 소그룹을 통하여 설교 나눔을 한 이유가 뭡니까? 바로 이거예요. 다하트의 하나님을 나누라는 거예요. 내 지식을 자랑하거나 내가 알고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다하트의 하나님을 나누라. 처음에 예수 믿고는요 설교를 듣는 것도 어떤 분들은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어느 정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제는 설교를 잘 들어요. 제법 잘 들어요. 근데 거기도 다하트는 아닙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고 경험되어져서 하나님을 아는 것. 그걸 나누기 위해서 이 소그룹을 하자는 거예요. 계속해서 여러분의 삶 속에 우리 교회의 공동체 안에 다하트, 하나님을 아는 그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는요. 하나님을 안다면 우리의 문제 해결도 주님께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지금 바로의 고집이나 애굽의 요술사들은 뭘 하고 있냐면 자기의 능력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요. 힘이 없는데도 끊임없이 노력을 해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려고 해요. 여러분 그 대표적인 게 뭔지 아십니까? 물질을 많이 모으는 거예요. 물질에 집착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물질이 많으면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많은 물질을 소유하기를 원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물질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어요. 우리 실존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어요. 우리의 죄의 문제, 우리의 고난의 문제, 우리의 죽음의 문제를 절대로 해결할 수 없어요. 지금 애굽의 요술사들이 물을 피로 변하게 하는 것, 개구리가 올라오게 하는 것을 할 수 있지만 그들이 못하는 게 뭐예요? 피를 물로 바꾸는 것, 개구리가 없어지게 하는 것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그들에게 능력이 없어요. 마찬가지예요. 재물에는 그런 능력이 없고요. 우리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지금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인데 그들이 애쓰고 수고하는데 오히려 그 일은 뭐예요? 재앙을 더 키우는 일이에요. 물이 피로 바뀌었는데 더 많은 물을 또 피로 바꾸게 한다고요? 개구리가 올라왔는데 더 많은 개구리를 올라오게 한다고요? 그건 그냥 재앙이에요. 문제 해결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요
누군가가 개구리를 올라오게 하면 신기해요. 대단한 능력처럼 보여요. 맞아요. 그게 대단한 능력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것은 문제 해결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딱 이렇게 살아요. 물질이 많아지면 내 인생의 문제가 좀 사라지겠지. 내가 더 건강해지면 내 인생의 문제가 사라지겠지. 좋은 직장을 가지면 우리 자녀가 좀 더 잘 되면 앞날에 큰 문제가 없겠지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실존의 문제 앞에, 고난 앞에서, 죽음 앞에서 우리의 실존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정말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죄의 문제는, 우리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실존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십자가의 달리사, 나를 사랑하기에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우리의 죄의 문제, 우리의 죽음의 문제를 이기신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정말 아는 사람들이 취해야 될 행동이에요. 정말 하나님을 안다면 이 문제의 해결도 하나님께 있다라고 믿고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1장을 보면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의 무덤에 가십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1장 33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히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자, 예수님께서 마리아와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것은요 좀 약한 표현이에요. 여기서 사용된 헬라어가 엠브리마 오마이라는 단어인데 이게 화가 나서 고함을 치다에 가까운 의미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분노하셨어요. 분개하셨어요.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분노하셨는가? 왜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거기에서 울고 있는 사람들,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울고 있는데 왜 그 모습을 보고 비통히 하셨을까?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그 죽음 때문이다. 나사로의 죽음 때문이다. 아니요. 나사로의 죽음 때문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미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실 작정을 하셨기 때문에 나사로가 죽었기 때문에 비통히 여기신 건 아니에요. 그럼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분노하셨을까요?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비통하게 여기셨을까요?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해요. D.A. 칼슨 교수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분노하신 이유는 타락한 이 세상에 만연된 죄와 질병과 죽음, 그리고 그것을 몰고 온 이 많은 재앙 때문에 지금 슬퍼하셨다. 예수님은 그 죽음을 향하여, 그 죄된 모습을 향하여, 그 재앙을 향하여 분노하셨다라는 의미이고요. 또 한 가지 해석은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불신앙의 모습들을 향하여 분노하셨다라는 거예요. 소망 없는 사람들처럼 지나치게 슬퍼하고 절망하는 모습을 마치 암묵적으로 부활을 부정하는 것과 같은 모습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분노하셨다라는 이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저는 이 두 가지 해석이 공이 존재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이 죄와 질병, 죽음과 같은 우리의 삶을 초토화시키는 이 타락한 세상의 특징들, 그것을 향하여 분노하시고 또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런 것들 앞에서 불신앙적인 모습을 보이는 우리를 향하여, 우리의 그 불신앙을 향하여도 예수님은 분노하십니다. 아니, 불쌍히 여기십니다. 여러분, 죄와 사망을 이기신 분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 인생의 존재의 문제, 그 죄와 사망의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우리 주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문제, 인생의 문제 주님께 가지고 나가십시오.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그때 승리하고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아는 그 역사가 여러분 삶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이렇게 다트의 은혜, 다트의 알미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난과 죽음을 이기시고
해결하신 우리 주님, 그 한 분을 이번 한 주간 붙잡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더 주님 앞에 나가시고 고난을 생각하거나 죽음을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주님 앞에 그 모든 걱정과 슬픔을 다 맡기시고 나가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 가운데 큰 은혜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